다섯 번째 뭐예요? 성도의 견인. 예, 성도의 견인. 견인하면은 뭘 기억하라고요? 고장난 차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예,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갈까요? 아, 그리고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지금 성화의 과정에 대한 고찰, 이게 지금 두 번째 거거든요. 뭐 다른 건 다 뭐 아까 견인 영화 뭐 부르심 그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화 과정에 대한 고찰, 방가로 1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번 그 앞주 것, 여러분들이 뭐 주보 가지고 있을 일은 없을 것이고, 혹시 필요하면은 우리 카톡에 한참 넘기면은 그막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화에 대한 고찰, 요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으면은, 또 요것을 딱 읽으면서 무릎을 딱 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영적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뿐만 아니라 칼빈의 오리교리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무릎을 친 것이 많습니다. 이걸 제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다 여기저기서 채집해가지고 나한테 맞지 않는 건 다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잡히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심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공부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그게 아니고, 아하, 그 사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숙지해 놓으면은,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해 놓으면은, 그렇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할 수 있다 없다? 자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도 있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모든 걸 생각할 때 성령을 빼면 안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있다는 이 사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품어줄 수 있고, 꼭 내가 전번 이거 나올 때부터 그 얘기를 하려다가 했는데 못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칼빈주의 5대 교리. 같이 읽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5번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 또는 궁극적 구원 교리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은총으로 믿어 거룩게 된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논리상 당연한 규견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 혹은 궁극적 구원이라는 교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5대 교리의 마지막 교리에 오게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것은 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구원의 불확실성과 구원의 견인. 방금 1번. 구원의 불확실성. 다 같이 시작.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연결되어 일치될 때 인간의 구원이 성립된다는 신인 공동사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을 잃고 타락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구원을 의심하게 되어 불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누누이 이 공부할 때마다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교리는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신앙 자체, 기독교 신앙 자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인본주의를 갖다 딱 들이대면은 다 이해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누이 공부를 해서 알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눈을 열어주셨고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거 맞아요, 틀려요?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 내가 믿어서 뭐 복을 받는다. 내가 믿어서 뭐 부활 뭐 어쩐다. 어때?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내가 맞으면 안 묻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것이 팽배해졌거든요. 내가 믿는 것처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장로교는 또 칼빈주의 은혜 안에 성경을 보는 분들은 그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그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 뭐 주권에 의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올바른 믿음이거든요. 그것에 아멘해야 천국 갑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믿으면 어떤 내가 믿으면 꼭 거기 내가 들어갑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국 간 것도 내가 영생을 얻은 것도 내가 복을 받고 누리는 것도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찬양 좋아하지요. 많이 부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한다든가 또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전부 다 인본주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 얘기는 그럴듯하다. 정말 그럴듯합니다.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 다 그럴듯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딱 내려놓고 그 얘기 들어보세요. 다 맞습니다.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에 견인해 가시는데
결코 그 구원에서 탈락된다 안 된다? 탈락될 수 없다. 한번 구원하신 영혼은 결코 하나님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인해 간다. 자, 별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견인과 궁극적 구원을 부정하고, 그들은 누구예요? 인본주의자들. 부정하고 배척하며 믿는 자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99%라고 봅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거든요. 천국 티켓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만발이 밖에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 잘 가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잘 가다가 어디로 빠게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들이 누구예요?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또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동원하여 믿는 자들의 타락과 버림당할 수 있다는 증거 구절로 내세운다. 제가 옛날에 공동체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버림 받을 수 없다고 나왔습니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자,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믿는 자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뜻이 보이는 말씀이긴 하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 그 이하의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그 의미를 알게 된다. 그 이하의 말씀은 이러하다. 내가 누누이 그 한 절, 구절, 그 내용만 따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설교할 때도. 옛날에는. 그런데 설교 전체 흐름,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눈을 떴습니다. 자, 그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앞에 그렇게 하신 말씀은
실체가 아니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좀만 확인해 보면 11절 12절 말씀 보면, 자, 가져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배제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이의 말씀의 뜻을 요약하면 이러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비록 내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원하여 권면하는 것이다. 아멘.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별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구절들은 믿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며 경계의 말씀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자의 타락과 멸망의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권면과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된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얀 것은 정의와 검정은 글씨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자꾸 설교할 때마다 그 제목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제목도, 소제목들 물어보지요. 여러분 그 소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 쭉 보면은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 뭐 하냐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하거든요. 아닙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위의 구절들은 믿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며 경계의 말씀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자의 타락과 멸망의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권면과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이해가 된가요? 자,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듯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지금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을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꿈속에서 병아야 이렇게 불러서 징계하실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그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날에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과정에 대한 고찰, 그것을 읽어보면은 정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사생자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까요? 저는 나와 좀 제가 이제 어떤 신뢰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이건 반드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 눈치 안 보고 사정없이 합니다. 그러나 별로 상관이 없으면은 뭐 얘기 별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친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찍질하십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가장 강경한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그 징계를 징계로 받지 않냐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그리고 이유를 대고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별표 같이 보겠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들을 여러 다양한 말씀과 권면, 경고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믿음을 보존하시고 전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잠언에는 이렇게 징계에 대해 말씀하신다. 자, 잠언서 3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말씀에 이유를 댈 만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 아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계속 사랑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저주가 따른 게 아니고요, 징계가 따릅니다. 별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계와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징계와 훈계가 있다는 것이 믿는 자들의 타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징계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일치월장 하면 징계가 없을까요? 내가 성경을 빠삭하니 능통하고 잘 풀고 그러나 그 사람 징계가 없을까요? 징계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시스템이라는 이 사실도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별표 같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고와 징계가 성도들이 믿음에서 타락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은 그 징계를 뭘로 본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본다. 그것을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어떤 갖다 붙인다고 했다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어느 한계를 느끼고, 한계.
성격이 강한 자, 또 성격이 약한 자, 어떤 무기든지 어떤 한계를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공동체 생활 안에서. 특히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러거든요. 어느 한계를 느끼면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 밥 친구 만나서, 그렇게 얼마나 축복해주고, 또, 돈 많은 또 해서, 다음 주에 가서 한번 맛있는 거 둘이 먹으라고 박수 쳐주고 하면 좋은데, 그걸 뭐예요? 막, 이렇게, 그럴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분들은, 내가 아무리 뭐, 옛날에 맹세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한계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냥 비근해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지금 사단 마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행위를 지금 올 1년 내내 행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자고 한 게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행위를 저는 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강교한 마귀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 많이 듣다 보면은 어떤 나름대로 한계를 한계.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유 변명을 들면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수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견인한 이 말씀을 우리는 놓고 볼 때,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권면하시고 징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은 역시 나는 이제 때가 다 됐어. 역시 나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변명해야 될까요? 그렇게 변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는 그렇습니다. 그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받아들일 때만이 정말 혹시 그 공동체에서 어디를 떠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과정에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와 있는 성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자, 그것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 시계 맞아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징계 권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하나님이 날 끊임없이 고장이 났지만 고쳐서 회복시켜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뿌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숙한다고 하면은 10년 전, 5년 전, 3년 전 하고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틀을 하나씩 깨뜨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틀 깨뜨리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자기의 관념, 사고방식 이걸 깨뜨리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마귀는 그걸 깨뜨리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제가 이 예배당 수리하고 또 목사님들 오시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성전 뜰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아마 웬만한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전 뜰, 뭐 성전.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공교회 식구들은 코로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예배드린 장소는 성전이 아니다.
그곳은 예배당이다, 예배 장소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전은 어디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 성전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광교회 교회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예배당이요, 그리고 교회당이요, 예배드리는 처소요 장소라고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아무렇게 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돈 들여서, 전번에 저는 참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는데요. 우리 저 누구야? 김영민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그 사모님 친구 집 수리하고 막 하면서 쓸만한 것 우리 집에 몇 개 갖다 놨습니다. 사모님이 볼 때는 그걸 수리 안 해도, 리모델링 안 해도 충분히 멋지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 이유, 혹시 그 들은 기억나신 분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돈 들여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오래 살 자신이 없다. 왜? 오래 살 자신이 없어서 있는 동안에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당연히 간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초월한다고 하면서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박수치고.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그렇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장소도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이 예배당,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 성기는 개념을 갖지 말고 예배 처소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도 내가 머무는 장소,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좋은 것으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성전 개념과 다르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얘기가 제가 좀 빗나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징계나 권면이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받아온 징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와가지고 참 들지 않을 때, 참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들 버떡버떡 생각납니다.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붙드시고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틀이 깨어지게 돼, 그 어떤 틀이 깨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 어떤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 신앙이 어리든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가지고 뭐 믿음이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 지옥 간다. 이것이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 라고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크리스찬은 결코 지옥 갈 수 없고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 지옥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들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도는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 갈 수도 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 견인해 가시는 그것에 잡혀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에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옛날에 그 사단 마귀의 종이었는데 거기에 매여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 한꺼풀 한꺼풀을 벗겨 나가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저들은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믿음에서 타락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믿는 자들이 타락하여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중요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해가 된가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들이 믿다가 타락하여 반기독교인이 되거나 그런 세력에 가담하는 자들은 본래부터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고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는 자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믿음에 속하지 않았던 자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성경에는 택함받아 믿는 택자들에 대한 많은 경고와 징계의 말씀들이 있다. 이것은 결코 믿는 자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에 의한 말씀드림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이 권면과 경고의 말씀들을 명심하여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 믿음을 지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아멘.